보그코리아라고 하는 패션 관련 업체에서요, 이 사진과 함께 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SNS가 괴로워입니다.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모델이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휴대폰 안에서는 활짝 웃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휴대폰 안에서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이 모델이 실제로는 어때 보이시나요? 힘들어 보이죠? 괴로워 보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실제 삶은 우울하고 힘들어도 이 SNS 상에서는 이렇게 행복한 척 과시용 사진을 올리느라 요즘에 젊은이들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삶이.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젊은이들한테서만 요즘 일어나고 있나요? 나이가 있으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이제 SNS를 다양하게 사용은 못 하시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도 대부분 카카오톡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카카오톡 안에는 또 카카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 여러분, 남편이랑 이렇게 좋은 곳에 다녀와서 너무 행복했다, 자녀들이 이런 좋은 선물을 해줘서 너무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다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기만 하냐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괜찮은 척 자신을 이렇게 행복으로 포장하느라 피곤한 인생들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습관이, 자신을 자꾸만 포장하려고 하는 이 습관이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한 편 보게 됐습니다. 세자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제가 이 영화에 관심이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스터 중앙에 보이는 저 문소리 배우인데요, 저 배우가 지금 이렇게 꽉 끌어안고 있는 책이 혹시 뭔지 보이시나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네. 성경책을 끌어안고 있는데 이 영화는 이 포스터만 봐도 사실 이 영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첫째는 그 옆에 적혀져 있는 게 괜찮은 척,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은 척을 합니다, 안 괜찮으면서. 그리고 둘째는 완벽한 척을 해요. 네.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입니다. 근데 완벽한 척을 해요. 셋째는 안 취한 척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는데 항상 안 취한 척을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이 영화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이 가게 된 이유는 저 둘째, 미연이라는 인물 때문이었는데요, 신앙인이면서 완벽한 척하는 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영화에서 표현했을지가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봤지요. 이 미연은요, 그녀의 겉을 봤을 때 거의 완벽합니다. 이분이 집사님으로 영화에 나오는데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가대장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성가대장 정도 하려면 교회에서 그래도 권사님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집사님인데도 벌써 성가대장을 아주 훌륭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집은 신도시 신축 아파트 52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 살고 있죠. 그리고 남편의 직업은 뭐냐?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슬하에는 남매가 있는데 얼마나 순종적인지 그냥 엄마가 한마디만 하면 착착착 움직이는 그런 자녀를 또 키우고 있어요. 겉으로는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완벽이 아니라 완벽한 척이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남편은 대학 교수지만 대학에서 만난 제자와 외도 중입니다. 그리고 이 세 자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너무 심한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근데 그 상처나 아픔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자라다 보니까 삶의 곳곳에서 그 아픔과 그 내면의 상처들이 막 삐져나오는 거예요. 영화 전체가 그 내용을 다루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건, 사실 이 영화가 재밌는 부분도 많은데 제가 마음이 막 아팠던 건, 둘째 미연은 신앙인이잖아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그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놓지 못하고 그걸 털어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모르게 피곤한 삶을,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혹시 이 영화에 나오는 둘째 미연처럼 완벽한 척하느라, 괜찮은 척하느라 우리가 피곤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이사야서는요,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읽은 6장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소명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를 부르셨는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 선왕이었던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했어요. 이 우시야는 어떤 왕이었냐?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 통치를 했는데, 그가 왕으로 재위하고 있는 기간 동안 외적으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국이 됐어요.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하고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막 조공을 받아요. 외적으로 부국강병을 이뤄서 겉은 너무 멀쩡한데, 그렇다면 속은 어땠느냐? 내부적으로는 남유다가 우상 숭배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썩어 들어가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기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데 겉이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남유다에게 누군가 가서 그들의 현실을 깨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게 바로 이사야였던 것이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림과 같은 모습인데, 평소와 같이 이사야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소에 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그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가 보기 원해서 본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그가 본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기뻐야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그의 반응이 좀 이상한데요, 그가 기뻐하기는커녕 절규합니다. 뭐라고 절규하냐면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왜 이렇게 절규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그냥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절규할 수밖에요. 근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사야의 절규에는요. 근데 전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 한 가지 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서게 하시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는 부정한 존재인지, 자신의 그 죄악됨의 실체를 이사야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규했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사야가 느꼈던 그 절규를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재앙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이사야는 정말 말 그대로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휩싸였던 겁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요. 제가 얼마 전에 치과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치과 안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한 6년 전쯤에 제가 왼쪽 아래 어금니를 이렇게 좀 씌워놨는데, 신경치료를 하고 씌워놨는데, 이게 치실을 하다 이제 우연찮게 벗겨진 거죠. 근데 제가 보길 원해서 본 게 아니라 우연찮게 벗겨졌어요. 근데 거울을 통해서 벗겨진 김의 상태를 좀 봐야겠다 이러고 봤는데, 제 눈으로 봐도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치과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얼른 치과를 갔죠.
그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어금니가 금이 쫙 가 있어서 갠신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 충치가 다 먹어서 구멍이 엄청나게 크게 뚫려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심각한 건 그 어금니 아래쪽에 그 염증이 너무 심해서 잇몸에 뼈가 녹았다는 거예요. 다 심각한 상황이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통증이 없었어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통증이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계속 지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한 결과가 나왔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내 스스로 느끼기에 난 괜찮아, 난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내가 스스로 말한다고 해도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시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무언가에 포장된 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들은 자꾸만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자꾸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요. 솔직하게 그냥 나를 다 드러내놓고 지내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무서운 거죠. 겁이 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경험이 있나요? 그렇게 안 봤는데 그게 진심이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런 말 듣고 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들이 더 나를 포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기 내서 진심을 드러냈더니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네. 안 되겠다. 더 포장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들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냐는 겁니다. 그 반응을 이사야가 절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6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사야가 그 죄악된 허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드러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싫어하시거나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나요? 핀 숯을 그의 입에 대시면서 그의 더러운 죄악을 다 태워버려 주셨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8절 말씀을 확인하면 그에게 이제 사명까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핀숯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핀숯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사야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요, 체험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외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데 우리들이 주님 저는 괜찮아요? 전 아니에요? 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너무나 좋은 표본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다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을 너무나 잘 포장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죠. 그리고 또 금식하죠. 11조 철저하게 드립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똘똘 자기들을 엄청나게 잘 포장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잘 포장한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의 이 경고를 오늘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포장지로만 봤을 때 바리새인 이상으로 화려했던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가 하디 기념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디 선교사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하디 선교사님의 모습일 거예요. 이 모습으로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근데 이건 노년의 모습이고요. 하디 선교사님이 젊을 때의 모습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생기셨어요. 너무 잘생기지 않으셨나요? 저 밑에 그냥 영화배우라고 써놔도 그냥 영화배우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잘생기셨지요. 그리고 또 이분의 학력은 어떤가요? 이분은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입니다. 여러분, 저 젊은 시절 사진 밑에 작게 써있는 DR 보이시죠? 닥터입니다. 이분 수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얼마나 남다릅니까, 이분이? 그때 당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저 작은 나라, 저 작은 나라 조선으로 이분이 선교를 가겠다고 손을 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 오셔서 선교를 하시면 그럼 사역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조선에 온 지 13년이 됐는데도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13년째 되던 해가 언제였냐면 바로 1903년이었습니다. 이 1903년에요, 원산에서 사경회가 있으니까 하디 선교사님께 당신이 성경 공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남감리의 화이트 여선교사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원산으로 오게 된 겁니다. 사경회 준비를 하려고요. 근데 그곳에서 하디 선교사님은 인생을 뒤바꾸는 성령을 체험하시게 돼요. 그 사경회에서요. 하디 선교사님이 체험했던 성령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분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그동안에 하디 선교사님은 사역의 실패의 원인을 조선에서 계속 찾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미개하죠. 그리고 위생 개념도 없죠. 뭐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 하디 선교사님은 외적으로 너무 많은 걸 갖추고 너무 완벽하잖아요. 하디 선교사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제가 1980년대 당시에 우리 백성의 평균적인 모습을 한번 사진으로 찾아봤어요. 우리 백성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저렇게 제대로 갇혀 입지도 못하고 뜨거운 물이 나옵니까? 당연히 제대로 씻지도 못하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은 저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자기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하디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자기 모습. 너무 초라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안에 없고요. 선교사라고 왔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고, 그들을 그냥 미개한 백성 취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겉은 깨끗했어요. 완벽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교만과 자만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던 자기 내면의 모습을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디 선교사님은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자만과 교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선의 저 백성들 앞에서도 모든 포장을 다 벗어던지고 벌거 벗겨진 자처럼 그간의 교만, 그리고 닫혀 있었던 마음, 모든 죄악들을 다 쏟아냅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내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경험하고 하디의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새로워졌어요. 그의 사역도 물론 새로워졌죠. 그 뒤로는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의 하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괜찮은 척,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겉으로 우리들이 너무 멀쩡하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피곤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게 답답한 이유가 내면에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의 참 모습을 우리들이 마주하게 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우리에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사야가 겪어야만 했던 그 절망감, 생명이 끊어지는 듯한 그 절망감을 우리가 겪어야 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하디 선교사님이 느끼셔야 했었던 그 굴욕감, 그 고통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 자신에게 깊이 절망하고 나는 감히 하늘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들이 겸손하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우리의 입에 그 핀 수칠 대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그 보혈, 뜨거운 그 보혈을 쏟아 부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그 고백을 기뻐한다.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받았다. 이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내 안에 함께 하겠노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